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 통독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에스겔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너는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자녀다. 포도나무다. 특별히 에스겔 16, 17절 가면은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핏덩이 같은 너희들, 아무도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거두지 않은 너희들, 그냥 두면 죽는데 내가 거두었다 하면서 왕관을 씌우고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그 존귀한 존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자기만 차지하고 나름대로 자행자재하다가 우리가 보는 흑역사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먼저 정결케 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로 다시금 말씀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길 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길에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 죽게 한 참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신앙의 무가참을 적나라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를 따려 가시나무에 가는 사람 없어요. 포도를 얻기 위해서 가시덤불 가는 사람은 당연히 없지요. 농사에 문외한이라도 삼척돈을 아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인데 주님이 당연한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교훈과 신앙의 일깨움을 주십니다. 무화과를 얻으려고 무화과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화과 나무가 가시나무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가 가시덤불처럼 돼가지고 포도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셔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 인수분해 없어요. 성경에는요. 고차방정식도 없어요. 그냥 땅에 기는 것들만 하더니 쉬운 거. 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화과 나무여야 되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라면 끝까지 포도나무여야 되고요, 항상 살사철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무화과 대신 가시를 내고
포도 대신 덤불을 내면 누가 무화과나무를 할 수 있겠고 누가 포도나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달콤한 무화과가 없는데 누가 가요? 새들도 안 와요. 알고. 포도가 없는데 누가 포도 그 밭에 갑니까? 주님이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무성한 잎을 자랑해도 그 나무는 결국 아무 쓸모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참 너무도 상식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열매도 없고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일깨워주고 그 목적을 이루면, 존재 방향을 이루면 어떤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들게 사셨죠? 뭐 안 힘든 분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예, 안 힘들어도 속은 많이 힘든 분 많이 계셔요. 전 표정 보면 알거든요. 딱 찍고 집에 가서 하나님, 이분이 지난주와 표정이 달라요. 뭐 속이 상한 거 같죠? 뭐 정착을 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정착을 위해 정말 단련하게 뛰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름대로는 이민, 뭐 군대나 이민 짬밥이에 50년 된 사람은 이제 이 나이에 뭐 할 게 뭐 있나, 문화생활 찾아 정신없이 바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 자기 마음과 시간이 자기 중심으로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니? 아주 쉬운 말이죠.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짧은 이 구절 속에 당시 유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더 이상 죄악을 채우고 싶어도 끝. 더 이상 한계가 다 들었어요. 우상 숭배, 피 흘림, 뭐 불의, 뭐 이런 리스트를 말하자면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반응의 역사가 계속 리핏됩니다. 여러분 그 CD, 뭐 요새 CD도 없죠. 계속 리핏하면 계속 돌잖아요. 남은 것은 하나예요. 심판, 벌 받아야 마땅하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그대로 꽝꽝 때리시면 돼요. 포기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시면 인자야, Son of Man. 단지 선지자 에스겔을 호칭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너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뭐 대단해서 불렀는지 아냐? 너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은혜 없이 너 못 살아. 먼저 에스겔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인간 되면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너 제사장 아들이라 뻑이냐? 천만의 말씀. You are nothing. 더 나아가 부르신 마치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 대표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호칭이에요. 절박하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도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가 닫혔습니다. 마음도 닫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아십니까? 죄의 깊이가 심판을 불러오는 건 맞아요.
사실 자업자득이죠. 그러나 그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펼쳐지면요,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손에 잡히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겔 통독의 첫 출발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1절이에요. 30째 해 엿새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포로로 잡힌 에스겔에게 사방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느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이건 오래전 노아의 방주에서 천장을 향해 지붕을, 그 창문을 낸 것이 우리 한해 오래 두고두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자가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 에스겔 통독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천장을 뜯으셔야 돼요. 안 되면 열려야 되는데 안 보이면 천장을 뜯어지 어떡합니까? 땅의 모든 길이 막혀도 하늘이 열리면 no problem.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저희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참으로 도전적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뿌리째 꺾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거대한 숲속에 내노로하는 기라사 같은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쭉쭉 빵빵 다 뻗은 그 나무들이 숲속에 즐비하거든요. 백향목은 높여서 위엄을 자랑하고 상수리 나무는 넓은 그늘을 가리우며 잣나무는 곱게에서 기품을 뽐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볼품없이 서 있는 포도나무를 향해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포도나무가 숲속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냥 게임도 안 되는데 그런 존재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야, 내가 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요지는 분명히 포도나무야, 네 놈이 제일 못났다는 거죠. 만약 포도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포도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모든 나무라니요. 저보다 못한 쥐똥나무도 봤고요. 저보다 더 구부러지고 볼품나무도 많은데 모든 나무라니요. 너무하십니다. 모든 나무 제일 못났다고 말씀하시니 참 섭섭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더 반복하십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연거부 두 번 말씀하신 것 결론은 똑같아요. 네 놈이 제일 못났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존심을 꺾으려 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낮추시고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바로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니?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포도나무 요놈 사진 한번 보죠. 이게 포도나무예요. 생긴 대로 중구난방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장롱을 만들겠어요, 수업 만들겠어요. 어느 부분은 잘라서요 만두타에 걸 수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요놈이에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원래 목재로 쓰기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야단 맞을, 포도나무를 야단 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무니까 죄가 있네요. 그걸 비유해서 네 놈이 나쁜 놈이다 얘기한 거죠. 목재로 쓸모도 없습니다. 하찮은 그릇을 걸 못 만드는 재료도 못 됩니다.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너는 다른 용도는 all 부적격, disqualified이에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이에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한번 들어갔다 꺼내는 목재는 더 약해집니다. 더 쓸모 없어지고요. 그러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건 당연한 결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땔감도요, 땔감으로 처형한 게 있어요. 굵직해야 되거든요. 딱 들어가면 오래 타가지고 여기 이놈을 타고 후루룩 타고 없어져 버려요. 종이처럼. 땔감 사실 땔감 주셔도 안 돼요. 하나님의 물음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너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 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열매. 그 열매 하나님이 기쁘시는 순종의 열매요, 사랑과 의의 열매입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들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드러내야 할 사명을 잊었기 때문이요. 열매 없는 포도나 불 속에 던져지듯이 목적을 잃은 인생은 결국 심판의 불길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인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최종 결론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주민을 포도나무처럼 불 속에 던질 것이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완화 불순종으로 실제로 그렇게 던지셨습니다. 불이란 진짜 불에 태웠다기보다는 강한 나라 군대 바벨론을 들어오게 하셔서 바벨론의 침공과 전쟁과 포로로 끌려감과 멸망함을 불로 상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의미한 던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에 던지고 심판에 던져 죽어라 끝장내라는 게 아니라요, 목적 있는 던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허투루지랑 하는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 7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이거 하나예요. 하나는 역사의 이론 내내 하나예요. 날 좀 제발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줄 이것만 알면 된다요. 하나님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만큼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요, 여러분 인생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돌이키기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혹 여러분과 제 삶에 지금 불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 혹시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만 하는 그런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한다는 정확한 사인입니다. 그 불을 통해 혹 죄가 있다면 태우실 것이고요, 불순종을 날려버릴 것이고요, 이것입니다. 우리를 순도 높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고리는 고백으로는 하나님께 매일 나갈 힘써야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열매 없는 포도나무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 이제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이걸 이 마음, 이 생각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 여러분이 얼만큼 차 있습니까? 다윗이 마음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요, 대대로 영원토록 그 가문을 복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2절 7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다른 나무 네가 제일 낫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도나무야, 너 숲속의 다른 모든 나무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보다 사실 더 못생겼고 더 못났고 더 볼품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직구 하나님이세요. 팍! 너 못났다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너 못생겼어, 못났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이 말하면 자존심 되게 상하죠. 속상하죠. 화나죠. 하나님 포도나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요, 내 주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땡큐 해야 돼요. 이 대목에서 문득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셔요. 지금은 고인 되신 코미디언 이주일 씨입니다. 이분이 남긴 어록 중 모두가 기억하는 말이 있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보기 전까지는요, 그냥 못생긴 코미디언으로만 알았어요. 생전에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이분을 2번 만났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죠. 2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이 진실인 걸 알았어요.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그래 기회스나 그걸 솔직히 인정한 게 I'm 못생겼어. I'm ugly. 근데 이어지는 죄송하다는 말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이주일 씨는요, 못생겨서 죄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2분의 짧은 만남을 어떻게 한 분을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 혼자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딱 내노라 하는 방송국 PD 여러분과 또 연예인 몇 분들과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분의 사람됨을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셨어요. 말과 행동이 아주 깍듯하셨어요.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악수를 2번 했는데 거기서 풍기는 그의 인품이 제게 리얼하게 전달됐어요. 아, 이분 방송에서 본 건 너무 다른 사람이다.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못생겼지만 사람 되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말도 행동도 인품도 매너도 정말 잘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외모에 자신 없으십니까? 아니, 잘생기면 돼요. 혹시 외모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더 잘생기길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해보실래요?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열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는요, 여러분과 제 자성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포도나무는 원어로 개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뜻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구부러진다, 휘어진다, 스스로 곧게 서지 못한다는 뜻이 이 단어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포도나무 다른 나무 꼿꼿하게 못 자랍니다. 보신 것처럼 땅으로 기울면서 지지를 붙잡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 불에 넣어도 금방 타버려 뗄감 가치도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 체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욕심과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휘어집니까? 정직바위를 향해 곧게 서지도 못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이런 포도나무가 주인의 손에 붙들리며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습니다. 스스로 곱게 설 수 없지만 주인의 손에 붙들릴 때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죠. 대추예요. 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 쫙 동네를 걷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인데 우리 옆집 동네에 일식집 하는 만선집이 있어요. 거기 길가에 대추나무 심었는데 평소에 안 열렸는데 오늘 어저께 따라 대추나무가 주렁주렁 이 길바닥까지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큰 대추알이 주변에 다 집어넣었죠. 그냥 막 집어넣고 지금도 있어요. 목시 오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바로. 저는 길가에 결길에 잡초가 많아가지고요 우습게 봤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대추나무 사랑 열리듯이 열매지니까요. 보통 존귀한 존재 아니에요. 저 저녁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가면서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맛 따봉이에요, 따봉. 여러분. 대추나무뿐 아니라 포도나무 막 열매 없으면 엉망 열매지면요 최고의 최고. 숲속 갖다 놔도
백향목과 상수는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열매 맺는 나무야. 뽐내는 관상수가 아니라고. 내 존재에 근원이 있게 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내가 너의 허물은 대신 가려줄게. 못생긴 건 I'm cover you. 못난 거 I'm cover you. Don't worry. 못났냐? 걱정하지 마. 열매면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우리를 볼품을 포도나무로 삼으신 것은요, 이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이었습니다. 즉 너희들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으면 포도나무 구실 못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먼 예수님께서 이 속썩인 이 포도나무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상수리 나무가 죽었다면 이해해요. 백향목이 끝박해가지고 너 죽었다면 이해해. 하나님이신 그가 말도 안 되는 포도나무, 속썩인 포도나무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 이거면 여러분 하나님 확실히 죽어도 믿고 가셨어요. 망해도 믿고 못나도 믿고 가나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사는 길에 농부인 주님께 꼭 붙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존재에는 열매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농부이신 주님께 주는 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말씀 통독을 해나가시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지금 빚어가고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통독하시고 있는 짧은 묵상을 제가 보면서 그때그때 깨달음 주시는 말씀을 저도 참 감동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걸 즉각 행동에 옮기시면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쭉 계속 올리고 행동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돼요.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4,500개 달린 그 포도 보셨어요? 주렁 하나는 놀랄 뻔일 거예요. 너 열매 맺네, 이렇게 많이 맺을 줄 몰랐다.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로, 생존을 위한 존재로 부른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빚으셨습니다. 어지와는 혹 다른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평생 달라지지 못합니다. 평생 안 달라집니다. 지금 달라져야 되고요. 지금 선을 행해야 됩니다.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볼품없는 포도나무가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내 포도나무라고 부르십니다. 과거도 그리하셨고 지금도 그리하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숲속의 기라상 그냥 아주 세상에 제일 찬란한 사 딱 세워놓고 너 겁나지? 열매 맺으면 너는 최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스스로 곧게 설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만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뗄까 멀어도 아니 뗄까 멀어도 못쓸 나를 내 포도나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부러지고 휘어진 내 삶을 주의 손길로 붙드셔서 숲속의 기라상 같은 나무 옆에 볼품없는 나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 붙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는요, 오직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지금 다른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연세가 95이 돼도 100살이 되어도 결코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러시되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고 우리의 최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랄 정도로 너 열매를 기대했네, 이 정도만 맺지 몰랐다,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 될 때 오늘 매 순간 남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 어제의 나와도 구별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땔감, 무슨 땔감입니까? 주님의 상급내게 차곡차곡 쌓이는 귀한 열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보시고 만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well done, 이런 칭찬, 영원한 기쁨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른 삶을 사십시오. 사셔야 됩니다. 지금 열매는 삶을 사십시오. 사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처럼, 목적을 잃은 포도나무처럼 사랑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말씀이 이만희 하늘이 흘렸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힌 삶의 길에 하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부러지고 스스로 어깨에 설 수 없는 개팬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주께 붙어있을 때 열매 맺는다 하셨사오니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혈제 열매, 우리 삶과 가정과 질투에서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려 주님도 놀라는 그 우리 삶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 곧바로 행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버림이 아니라 돌이키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볼품없는 우리를 내 포도나무나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